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물질적인 여유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힘이 있을 때에, 건강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지식의 힘이 있을 때에 그 힘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안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역사학자들은 또 성경 주석가들은 이때에 약 15년 동안 다윗이 평안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주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누가 주셨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이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법궤를 70년 동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는데 이 다윗은 법궤를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400여 년 동안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였던 그 여부스 족속을 물려치고 승리하였습니다. 또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기게 하여 주셨고 평안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럴 때에 이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다윗은 뭐예요?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독특한 생각을 이 다윗은 하였죠. 여러분, 400년 만에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어요. 70여 년 만에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금 5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마다 이 다윗은 뭐예요?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 다윗의 생각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역대하 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허무하게 생각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성막 이후에 그 누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생각조차 못하였어요. 그러나 500여 년 만에 이 다윗이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내 마음이 너무 흐뭇하다, 참 기특한 생각을 하였다 칭찬해 주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제는 너를 위하여 내가 집을 건축해 주겠다라고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어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은총과 축복을 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다윗처럼 좋은 생각을 할 줄 믿습니다. 그리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허무하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고 허무하게 보셨는가, 두 가지 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좋은 생각을 보셨다. 여러분, 앞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다윗은 1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여 주셨는가? 오늘 본 말씀 조금 지나서 1절은 아니었습니다만 9절과 11절을 우리 연달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었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두 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네 가지 단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 주셨어요? 함께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이기게 하여 주시고 평안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기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골리앗을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블레셋을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골리앗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건강의 은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나아가는 길이 형통하여 주시고 평안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평안을 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평안을 주었습니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을 이길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요. 블레셋 나라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여 주시고 평안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잔 날 없다라는 말이 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계속해서 이런 블레셋이, 압살롬이, 골리앗이 우리 앞에 찾아오잖아요. 질병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업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평안의 은총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다윗에게도 이런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이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생각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치고 법궤를 옮길 생각을 하였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수 족속을 물리칠 생각을 하였고, 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요? 사도행전 7장 4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여기서 두 가지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었어요. 다윗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그런 단어가 있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게 뭐입니까?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아.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평안할 때에 이런 좋은 생각만 하였을까요? 아니에요. 사무엘하 11장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충신 우리아를 죽입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자기 아내로 빼앗아 옵니다. 여러분, 이 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은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람바를 에워싸고,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을 잤어요. 잠을 자다 보니까, 게으르다 보니까 뭐예요? 범죄를 하는 거예요.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때에는 좋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 주신다라고 언약을 맺어 주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한순간 방심함으로 인하여,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계의 채찍이 가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로 인하여 압살롬이 반역하지 않습니까? 자녀들끼리 서로 간통하고 죽이고 흠모하고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에 내 신앙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잠시 후에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주님,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붙잡아 늘어질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나도
방심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두려움 임재 앞에서 거룩함을 쫓아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잠시 방심하면은 넘어지게 됩니다. 징계의 통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방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쫓아갈 수 있는, 기라야 하나님 앞에 칭찬과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고 축복하여 주셨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다윗의 순종을 보았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각을 좋게 여기고 칭찬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거절이에요.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과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거절이에요. 여기서 그렇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기쁘게 축복해 주었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하고, 하나님은 여기서는 좋은 생각, 마음은 기뻐 받아주셨어요. 그러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거절했습니다. 왜요? 역대상 2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이 거절하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합니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역대상 22장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예, 아멘. 그렇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유언으로 남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뭔가 하면은 누가 왕인가라는 거예요. 다윗도 분명히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신앙관이 있었어요.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물으라고 부탁을 합니까? 나단에게 찾아갑니다. 나단에게 찾아가는 것은 자신이 왕이지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하여 나단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번개가 들어올 때에 다윗이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어요. 그럴 때에 왕복을 벗었습니다. 무슨 옷을 입었어요? 에봇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왕이라는 의식이 있으면 왕복을 입고 춤을 추든지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왕복을 벗어 던졌어요. 왜요? 나의 왕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 내가 왕인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 중심에 왕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중심에 개인의 왕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왕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도,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도, 우리 대한민국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의 힘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한 가지, 힘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것과 힘이 없는데 하지 않는 것, 어느 것이 더 힘듭니까? 힘이 있는데, 그렇죠? 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데 하지 아니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그렇죠, 할 수 있는데 하는데 막 하고 싶은데, 그렇죠, 참는 게 힘들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어떤 열매예요? 절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저주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은 할 수 있는 힘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기에서도 조롱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느냐? 네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육신의 힘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려오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막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그렇죠? 막 한마디 쫙 했으면 속이 시원한데, 그렇죠? 그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하지 아니하는 절제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충만한 교회를 세워 주십니다. 축복하여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나의 열정보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열정과 계획에 순종하자.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자신은 왕궁을 화려한데 뭐예요? 벗개는 지금 휘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많이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이 벗개를 모실 멋있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 열정이 불타오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계획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다른 그곳에 열정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더 큰 비밀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에 어디 가려고 했습니까?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든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유럽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내 열정은, 사도 바울의 열정은 아시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유럽이에요. 이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알 수가 없었죠. 그러나 바울이 위대한 것은 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중요한 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정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나아가서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평안하십니까? 좋은 생각을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시다. 방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은혜 안에 있을 때에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방심할 때는 징계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에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지 않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힘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룩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